성경 한 주에 한 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주에 한 권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사야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이거 꺼주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오케이. 딸끄닥 그래서 이사야 제단 숯불. 네, 맞아요. 제단 숯불.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사야 하면 이제 두 장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은 6장에 제단 숯불이 나오죠. 제단 숯불이 나오는데 제단 숯불 나올 때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기도하지요. 또 53장 기억해야 합니다.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사야서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성경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이사야서 6장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입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언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죄짐을 받으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러 여기셔서 직장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은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를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죠.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생긴 그 왕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 6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55장 6절로 7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때가 지나가면 때가 차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거룩한 초청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참된 소망, 참된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그래서 보통은 1장에서 39장에서 이게 구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36장부터 39장까지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과 그 앞에 경고 그리고 구원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예언과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가운데 이렇게 시소의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것에는 역사적 사실,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회가 담겨 있고 좌우로 해서 한쪽에는 경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심판받을 거야 하시는 경고를 담고 있는 예언과 시, 그러고 나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40장부터 66장에 담아두어서 마치 이렇게 시소의 균형을 잡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의 심판과 구원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사야서를 딱 정리할 수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나눠주세요. 자, 프린트를 보세요. 자,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이사야서를 이제 쭉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경고가 1장부터 35장까지 있다 말씀드렸죠. 1장부터 35장에는 심판은 심판, 곧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하시는 경고가 담겨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 부활의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36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증명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이 있지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밑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 목사님, 프린트에는 그게 없는데요. 네, 왜 없겠어요? 지금 이 졸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필기를 하시라고 제가 지워놨어요. 참 자비하시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첫 번째 보면 그 불타는 예루살렘 보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은 이렇게 불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또 이사야에게도 첫 번째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이 있어요. 6장의 첫 번째 소명, 그 내용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성찬아, 이거 가지고 이따 시험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이 있어요. 두 번째 소명 몇 장에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 소명. 실력이 안 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소명은 40장이 있죠. 40장. 신약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소명은 40장. 그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네. 이사야가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을 받아서 심판의 경고를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과 유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두 번의 침입,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을 불러주세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두 번째 소명은 이사야에 대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51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을 전하고 56장부터 66장은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오고요. 그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새롭게 하신 가운데 정말로 이사야서의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이 네 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에, 49장에, 50장에, 52장부터 53장까지 네 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5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네 번의 노래가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조가 정확하게 됐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후반부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신다. 곧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그러니까 창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어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구를 통하여? 유다에서 남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그럼 이사야서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에 보면 아사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할 때 배웠던 그림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있고 색깔이 왜 다르다고 했죠? 맞아요. 요 황금색은 선왕왕이에요. 선왕왕.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면 요 회색은 왔다 갔다 중간. 요 짙은 색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사랴가 우시아예요. 이름이 두 개예요. 우시아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함께 사역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59장 1절로 2절 말씀도 아주 정말로 우리 가슴에 딱 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59장 1절로 2절 시작.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정말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잘못된 것을 신뢰했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신뢰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다른 왕입니다. 다른 왕.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왕을 신뢰한. 그러면 이때 유다인들은 왜 다른 왕을 신뢰했을까요? 왜 다른 왕을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그게 그들의 구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왕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공부할 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을 왕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네, 사람 왕이 없었지.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누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왕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망과 언약을 했고 스올과 맹약했다. 사망, 스올 다 불신앙의 대상인 우상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을 우리로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헛된 것들 아래 우리를 숨겼다. 그렇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가득했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시대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에 왜 우상이 있을까?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에 왜 우상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먼저 붙잡는 게 있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이죠. 자신을 신뢰했다. 누가? 네.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2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보수해서 튼튼하게 하고 물도 모으고
이 공성전을 하게 되면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저수구에 모아놓고 또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럽니다. 어때요?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에이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때?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나오죠. 아유, 조금 늦게 내려가도 되지. 이런 거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 내 귀로 들려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런 잘못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어떤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신뢰하고 다른 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동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왕, 세상의 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찬양, 성장, 축복. 목사님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됩니다. 이 말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게 은혜든 그게 축복이든 그게 성장이든 그게 기도든 찬양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렇지 아니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내리죠. 계속해서 이제 정말로 신뢰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려 했던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실패한 게 있어요.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하느냐 하면 우시야 왕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겼어요.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왕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뭘 그래 내가 할 거야 하고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팍 쳤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팍 발해서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우시야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딱 멈추었고 제사장들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구나 깨닫고 그 즉시 우시야 왕을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우시야 왕 그날로부터 왕궁의 뒷방에 들어가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역할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심판하셔서 죽게 하신 그때 내가는 이사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사야 6장의 의교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만나는 것, 이게 예배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땅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 보좌의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정말로 환상적인 역사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를 이사야의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의 가득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성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렇게 참되고 영원한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와 땅의 성전을 이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오늘을 향해서 보내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36장 20절에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고 36장의 아시리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유다가 얼마나 크다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된다고 우습게 보고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나 37장에 가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는 비교할 수 없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메시아를 신뢰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신뢰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오실 왕입니다. 오실 왕에게 소망을 두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오래된 않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나겠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메시아의 특징 가운데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가 바로 평강의 왕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실 종으로 나타납니다. 오실 종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 잘 알고 있는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특징을 한 아기 한 사람으로 한 아들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종, 그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종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사야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시냐? 메시아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를 신뢰하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신뢰하는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를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참된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두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헛된 것들을 따라갔던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사야의 경고를 나의 경고로 알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든다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므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가지 성경이 특징적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장. 6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6장? 제단 숯불. 나를 보내소서. 네, 나를 보내소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사야서 요약인데요. 첫 번째 빨간 예루살렘은 뭘 말하죠? 첫 번째 예루살렘. 자, 두 번째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두 번째. 요거는 누구의?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 여기 36장과 39장 두 가지, 두 개의 칭. 어디? 아시리아와 바벨론. 세 번째, 악수하는 장면은 두 번째 소명, 이사야의 두 번째 소명. 여기 보라색 양의 모습은 네, 노래인데 네 개의 노래. 누구를? 무슨 노래? 뭐요? 조금 전에 금방 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마지막 빛나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첫 번째 소명,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의 침입,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두 번째 소명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네 번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무엇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나는 나의 소망이신, 넣고 읽어주세요. 말 만들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만들어 보세요. 자기 신앙 고백이어야 해요.
성찬이부터.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신실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한 가지씩은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씩은 남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가 나와요, 정말.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네. 빈손으로 가실 거예요?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니까 빨리빨리 했어.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네.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소망이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보았습니다. 나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 종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 이사야서 곳곳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저는 나는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의 옷자락을. 예. 신약에서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은 여인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닦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주님의 모습,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절절하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